자, 본문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자, 교독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런데요, 아는 것이 병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식의 저주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에게 지식과 그 많은 정보들이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일컬어서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쓰냐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도 당연히 알겠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많이 갖고 있대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도 알고 있다라는 그 전제로 소통을 하다가 결국에 소통이 어렵게 되고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단절된다. 제가 이제 그 학부 때 이제 철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강의를 듣다가 그 유독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자주 쓰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칸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것은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모르거든요. 난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잘 알고 있다시피,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전제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요, 질문도 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전제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제로 깔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질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강사와 학생의 이 지식의 격차가 오히려 소통을 막고 강의가 잘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간에 오히려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도전이 됩니까?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신앙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사람, 그죠? 나보다 신앙이 조금 앞서서 내가 열심을 내면 이 사람과 같은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가 좀 따라가 볼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 수많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들,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격차가 형격할수록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앞서면 돼요. 내가 신앙적인 어떤 이런 진보는요, 그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렇게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요, 그 상대의 정말로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요, 23장 전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23장의 이 책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꾸짖고 책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참 못됐구나, 얼마나 못됐기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그렇게 넘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 그 오류는 결코 그 시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오류를 가진 존재가 계속해서 반복되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부분 중에서 앞부분,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앉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죠.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처럼 그런 위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만 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4절.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의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지켜야 되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한 것도 지켜야 되고 세부 규정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너무나 버겁고 짐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그런 행위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그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우고 난 뒤에 자신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쓰기는커녕 손가락조차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데 한 손가락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율법은 이런 거야.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정도 있고 저런 규정도 있어. 자, 그러니까 지키기가 참 어렵지. 그렇지만 알아서 잘 해봐 하면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버거워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조금의 마음도 쓰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자,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분함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뭘 했다고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 경문은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되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그리고 미간에 붙여 그렇게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죽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그 가죽을 이렇게 그 말씀을 새겨놓은 것을 어떤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었어요. 그게 경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경문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경문을 메웠다. 나 이렇게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문이 점점점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옷술을 보고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떤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로 옷술을 달라, 이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데, 그 옷술을 치렁치렁, 그것도 이제 점점점 더 치렁치렁 그렇게 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문을 통해서 옷술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랍비가 되는 것,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것, 어떤 집단,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어떤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를 거부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11절과 12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큰 사람,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랍비는 누구라고요? 그 자리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지도자다,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그럼 무엇일까? 그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그 모델, 어떻게 섬겨야지 섬김일까?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4절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채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이 많은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버거워하는 이런 자들에게 손가락 하나조차도 보태주지 않는, 힘을 보태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섬김의 개념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섬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는 사람? 손가락 하나 힘을 보태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부담이 되지?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더 쉬운 길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 지시하고 알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리 해야지 저리 해야지 지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리더는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섬기는 리더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신들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리더라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천국 자녀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이 지고 가는 그 짐을 함께 지고 그 영혼을 섬기는 사람, 같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가 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담임했던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크지만 그때는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키보다 한참 작은 140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반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시고 저를 당해 주시고 한 번은요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겠다, 반 단합대회를 한다고 초대를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가 저기 수원에서 이목리라는 그 마을에서 부엌 한 칸, 방 한 칸 월세집에 살았어요. 이렇게 이게 마당 사이로 이렇게 있는 집 있죠, 옛날 스레트 집 이런데. 근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런 집에 살았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집이 조금 평균보다 좀 가난한 집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선생님 집에 갔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집인가 싶을 정도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부엌이 보이는데 부엌이요 한 2평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방이 딱 한 칸인데 저희 집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저희 집보다 훨씬 작아요. 방도 한 2평 될까요? 상을 쬐끄만한 거 놓는데요 꽉 차요. 거기에 저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4-5명의 아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떡볶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어떻게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 떡볶이를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선생님 저 한 번만 여기 다시 불러주면 안 되냐고, 이 떡볶이를 다시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주 부르고 싶은데 사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이 작은 방이라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 어디 갈 때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부른 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부를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요 2-3번인가 그렇게 불러서 거기서 떡볶이를 그렇게 해주시고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그 집으로 자기를 이렇게 아이들을 초대하고 부른다면 자기의 가정 형편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거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일 그 돈이 이렇게 여유치가 않으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서 떡볶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뭐가 고민인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관심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선생님에게 눈물 나는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요 가슴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그 사랑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거기서 그때는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의 했던 그 말들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랑, 그 관심,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리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선생님을 보셨다면 그러셨을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큰 자라. 왜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뭐 그것들을 보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영혼을 세워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울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리더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리더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남부 초원에 서식하는 그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임팔라라는 사슴과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임팔라 수컷은요, 그 나선 모양으로 머리에 큰 그 긴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임팔라 수컷끼리 누가 우리 공동체에서 왕이 될 것인가를 두고서 이게 싸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단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그 긴 뿔을 서로 쾅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죠? 그 뿔과 뿔이 콱 부딪히면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죠?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넓은 초원에 그 뿔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 초원을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임팔라들의 뿔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사자입니다. 사자들은요, 임팔라들의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있으면요, 득달같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대요. 왜냐하면요, 그때가 가장 어떤 시간이에요? 사냥하기 너무나 좋은 시간. 임팔라들은 싸울 때만큼은요 사자가 와도 모른대요. 평소 때는 굉장히 기민해갖고 사자가 조금만 다가와도 도망가는 놈이, 싸울 때는요 사자가 곁에 와도 모른대요. 그래서 임팔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싸움에 정신 팔려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 둘 다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우리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가려내보자. 자신의 존재를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걸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걸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는 누구입니까?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춤으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책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코 정의하지를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강대성 목사도 목사라는 신분으로 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한 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섬기는 자였냐, 아니면 섬김을 받기만 한 자였냐. 그 섬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저도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동력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 자아 성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가? 여러분, 그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2014년 4월에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빗물 펌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10살짜리 그 여자아이와 8살짜리 남자아이, 남매가 빗물 펌프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빗물 펌프장의 그 철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남매가 8m 아래의 웅덩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은 그 사고인지 그 빗물 펌프장에는요 굉장히 높은 그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1.2m. 두 남매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10살 누나는요 코를
바깥으로 내밀고 숨을 쉴 수 있는, 가까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깊이였어요. 그렇지만 8살 동생은요, 물에 잠겨버리는 깊이였어요. 그 빗물 펌프장, 사람이 오지도 않는 그 외진 곳에서 그들은, 그 두 남매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남매가요, 거기서 1시간 동안 버티고 둘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시간 동안 그 깊은 물에서 어떻게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냐? 누나가 그 동생을 안고 자기 어깨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어깨로 동생을 떠받치면서 1시간 동안,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동생과 그렇게 견딜 수 있었냐고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동생이 죽을까 봐 바로 찾아서 어깨로 안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의 어깨는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어깨에 가벼운 어떤 찰과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살짜리 누나와 8살짜리 동생, 여러분 키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10cm? 많이 나봤자 15cm? 조금 더 키 크고 2살 정도 그 위에 누나였어요. 여러분 키가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둘 다 작은데요. 근데 그 누나가 동생을 살려요. 뭘로 살리냐면 동생이 죽을까 봐 어깨로 안아 올리고 있었어요. 너 뭐가 제일 두려웠니? 동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섬김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마음이에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 안타까움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히 많이 앞서가고 놀랄만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들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성령 충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요, 조금만 앞서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막내 동현이가 6살이거든요. 근데 6살짜리가요 갑자기 영어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옐로우, 심지어 퍼플, 보라색까지.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얘 천재인가? 어떻게 영어로 색깔을 한글로 구분만 하면은 그 6살짜리가 충분히 그죠? 그런 괜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요, 누나가 영어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나가, 연주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연주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라색, 퍼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서 가르쳐 줬을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어를 자기가 배워가면서 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배우면 그걸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동현이가요, 요새 어린이집을 안 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을 제가 안 다니고 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크게. 놀랐어요. 이것도 보니까 연주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이게 리더입니다. 많이 앞서가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소그룹의 목자는요,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목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직책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관심과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을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그들과 나누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큰 자라.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시대의 리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만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 자신, 나의 삶,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리더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